남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참 어수선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가지고 저도 참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연불 수행으로 이겨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최근에 또 정토 관련 서적 2권 출판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유튜브 동영상 제작이 좀 뜸했습니다. 최근에 비움과 소통 출판사에서 준비 중인 정토 서적은 반야신경 오가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반야신경을 최고의 선지식들이 주석을 단 그 법문을 또 인용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또 정토 수행으로 연불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5분의 선지식의 주석을 통해서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참선을 하는 분이든 연불을 하는 분이든 또 교학을 하는 분이든 반야신경은 모든 불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이제 희유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00페이지 이상으로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제가 교정을 보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이 정토종 제2조 아미타불의 하신이라 하는 선도대사님의 강경사첩서를 완약하고 또 그 대의 부분을 강의한 또 주석을 단 그런 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이 비움과 소통 출판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여시야문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깨달음의 과학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바빴습니다. 저자분이 조선일보 광고도 2번씩이나 통광고를 내시고 아주 포교 원력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위탁 운영을 하지만은 이 불교 서적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일들로 제 본업이 출판사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본업을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수행도 하랴 일도 하랴 또 무량수열회 또 여러가지 또 서포트하는 일들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또 밴드 카페 카카오 스토리 이 관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짬을 내서 동영상을 이렇게 녹음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연불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처음 정토 법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에서부터 이 정토 오경일론의 깊은 법문 또 깨달은 법문까지 제가 사실은 두루두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1시간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보통 25분 또는 15분 이하의 이제 동영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하다 보면은 거의 1시간씩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1852인을 왕생시킨 발징 스님의 연불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징 스님은 아시다시피 이 정토 행자들, 연불 행자들의 성지입니다. 이제 고성 금강산 금봉사에서 만일 연불회를 창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당시에는 31인이 육신 등공을 하고 또 913인의 그 외호대중 제가자분들이 자탈 왕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44명이 동시에 왕생 극락을 한 곳이 바로 금봉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7명은 다 몸을 받아서 왕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그래서 토탈 하면은 1852인이 왕생한 곳이 바로 금봉사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 왕생 하신 분들이 나온 절은 아마 전 세계에서 금봉사가 가장 많을 겁니다. 이 정토정 초조 해원대사님의 여산 독림사는 123명이 왕생을 했습니다. 스님과 제가 거사님 보살님들 합해서 123명이 왕생했는데 우리 이 신라 때 금봉사에서는 무려 944명이 동시에 왕생하고 그 다음 생에까지 1852명이 왕생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성과를 낸 도량이 바로 금봉사입니다. 이처럼 이 신라 정토 불교는 정말 중국의 정토종에 비해서도 전혀 이렇게 뒤지는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이 한국 정토종의 특징은 하암불교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효 의상 스님이 함종의 대가입니다. 두 분 다. 신라 불교는 하암불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하암사상, 하암경이 굉장히 신앙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이 한국 불교의 수준이 전 세계의 최고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암경이 가장 방대하고 불경 중에 난해하고 또 불경의 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신라 불교가 그렇게 그 흥성을 했고 또 아미타불 신앙이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7살만 되면 아미타불을 연불할 정도로 그렇게 확산이 된 곳이 바로 신라입니다. 이제 그 힘으로 그 부처님의 불력에 의해서 삼국통이 이루어지고 당나라까지 물리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징스님의 이 만일연불회를 내용을 삼국유사를 통해서 또 살펴보고 또 발징스님의 건연문 연불을 권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경덕왕 서기 758년에서부터 원성왕 787년 사이의 일입니다. 서기 758년 고성현 원각사, 지금은 금봉사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성현 금강산 원각사의 주지 발징하상이 큰 서원을 바라였다. 두타승, 정신, 랑순 등 31인을 청하여 미타만일회를 시설하여 향도 1820인을 맺었다. 이제 미타만일회, 즉 요즘 말로 하면 만일연불회입니다. 지금 성남 정토사라든지 또 이제 여러 만일연불회가 조직된 절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미타만일회인데 향도를 두었다는 겁니다. 향도라는 것은 이제 정토 행자들을 향도라고 합니다. 이 향강 장엄에서 따서 향기가 나고 빛이 나는 사람들이 바로 정토 행자입니다. 그래서 향도 1820일을 맺었다.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대표적인 만일연불의 모임이 바로 동산반야에
추측이 된 만일연불해가 있고, 또 성남 정토사 만일연불해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기타 이제 여러 절에서, 여러 정토 도량에서 만일연불해를 조직한 곳이 많습니다. 1702는 죽과 밥을 담당하는 시주자이고, 122는 의복을 담당하는 시주자가 되어 해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백미 한 말, 기름 한 대, 오종포 1단씩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마련하였다. 이제 말하자면 이분들은 외호대중입니다. 이 참선도 그렇지만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수행자 외에 거기에서 공양을 한다든지 부목을 한다든지 이 외호대중이 있습니다. 또 이제 쌀이라든지 그런 식량을 이제 보시하는 분들, 그 외호대중이 다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그분들이 하지만 다 그분들의 그 수행 공덕이 다 해양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아시고요. 29년 만인 787년 7월 17일 한밤중에 큰 비가 쏟아져 도량 밖에 넘치더니 아미타불과 간음세지 두 보살이 자금연대를 타고 문 앞에 이르러 금색의 팔을 펴고 연불하는 대중을 맞이하였다. 부처님은 대중을 거느리고 반야선에 올라 48원을 부르면서 연하세계로 가서 상품 상생을 명하였다. 연하세계는 바로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이제 이 연불행자가 임종시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간세음 대세지 보살 등 극락 성중을 이제 거느리고 오시는데, 이 반야용선에서 이제 이 정토행자가 반야용선에 올라서 왕생하는 경우가 있고, 간세음 보살이 이렇게 들고 계시는 연꽃 위에 이 아레아식 신식이 이제 앉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보통 이제 이 연화대에 앉아서 갑니다. 근데 한국은 반야용선에 앉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불화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불화를 보고 연불한 분들은 반야용선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내가 주로 보던 불화의 그 형상을 하신 아미타 부처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의 불화는 이 아미타 부처님 형상이 다르죠. 그리고 이 연꽃을 들고 계십니다. 연꽃 위에 앉아서 이제 아레아식 신식이 이제 극락왕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지역마다 그 간섭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 하신불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상품 상생이라든지 이런 큰 수행자들은 아미타 부처님 보신불로서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신불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때 그러고 이때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상품 상생을 명하셨다 하는데, 이 한국 불교의 특징은 정토행자, 연불행자들은 상품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상품 상생을 못 하더라도 중품이든 하품이든 극락세계로 가기만 하면은 불태전지 보살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하는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힘든 사바세계에서 힘들지만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정토경전도 더 보고 또 연불을 더 하고 더 해서 가능한 상품 상생할 수 있도록 이 연불삼매를 증득해서 그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극락에서 몇 급을 당길 수 있습니다. 성불하는 기간을. 그래서 상품 상생을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하품이라도 왕생만 하면 굉장한 겁니다.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태전지 보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윤회를 벗어나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정토 불교는 상품 상생을 지향한다는 거. 하지만 이제 일본 정토종은 하품 하생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무사들이 이제 막부 정치, 오랫동안 막부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사 중심의 사회입니다. 또 살생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품 상품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일본 사회 자체가. 근데 한국은 이제 불교가 신라 때부터 형성했고 고려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고려 불화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아미타불 신앙이 고려 때까지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불교는 하품화생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육자연불만 하면 된다, 이런 법문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정토 삼부경, 그 중에 특히 아미타경을 일가로 독경하고 나머지 시간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나무 아미타불 하도록 이제 독경과 연보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천수경 같은 것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연보를 하지만 깨달아서 상품 상생을 지향한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연불삼매에 들어서 상품 상생으로 가겠다 하는 게 한국 스님을 비롯한 이제 이 정토 행자들의 목표입니다. 상품 상생이. 이제 그런 특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때 발징하상은 두루 다니다가 금성에 도착하여, 금성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삼국 이제 유사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금성에 도착하여 낭무 아간의 집에 자고 있는데 큰 빛이 그 방에 비치어 놀라 일어났다. 간음보살이 발징하상에게 말하였다. 그대 도량 즉 건봉사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인도로 서방 정토의 상품으로 왕생하였으니 빨리 가보아라. 발징하상이 즉시 가려고 하자 낭무는 말하였다. 스님은 처음 발언하실 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먼저 제도한 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거늘 오늘 우리들을 버리고 어찌 홀로 가실 수 있습니까? 그는 온몸으로 땅을 치면서 울부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발징하상은 이에 낭무 등을 거느리고 31명의 스님을 가서 본즉 육신등하하였다. 이제 말하자면 육신이 하늘로 솟구쳐서 이제 왕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삼국유사를 보면은 신라 때 정토 행자님들은 지붕을 뚫고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이 왕생을 할 때는 아레아시기 육신을 벗어놓고 왕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육신 등하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봉사 같은 경우는 그 건봉사의 이 육신 등공 그 부도탑에 보면은 그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산의 정상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스님들이 이 연불로 함께 이 왕생 발언을 하고 동시에 왕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들이 그 높은 산에서 31인이 동시에 왕생을 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도량을 향하여 1300여 번 절을 한 뒤에 그들의 다비식을 하였다. 그리고는 향도들의 집을 두루 다니니 913인은 도량의 스님과 같은 시간에 단정히 앉아 왕생하였고 자탈왕생입니다. 나머지 907인만 돌아온 지 7일이 되었을 때 또 아미타불을 배웠는데 부처님이 배를 잡고서 같이 가자고 하였다. 반야용선입니다. 그러자 발징하상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향도들 가운데 아직 제도하지 못한 자가 있사온데 홀로 먼저 가는 것은 제 본원이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18인은 상품 중생으로 왕생이 될 것이나 그 나머지는 되돌려 보내어 업이 성숙한 뒤에 와서 제도하겠다. 향도가 이 말씀을 듣고 슬피 울고 후회하며 우리들이 무슨 죄업을 지었길래 유독 왕생을 못하는가 하고는 더욱 정건하여 밤낮을 쉬지 않았다. 또 7일째 되는 한밤중에 아미타불이 다시 배를 타고 와서 말하였다. 제가 초반에 이 31인의 스님 포함해서 제가자 포함해서 944인이 이 동시에 왕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18인을 상품 중생하신 18인을 플러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62인이 동시에 왕생하신 겁니다. 금몽사에서 스님 31인 또 나머지 제가자 포함해서 962명이 동시에 왕생한 겁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다음 생에 이제 연보를 해서 왕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7일째 되는 한밤중에 아미타불이 다시 배를 타고 와서 말하였다. 내가 본래 세운 원력 때문에 너를 맞이하여 같이 가야겠다. 발징하상은 울먹이며 다음과 같이 사양하였다. 만약 신도들 중에 무거운 죄 때문에 왕생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맹세코 지옥에 들어가 그 고통을 대신 받으며 영원히 그 죄를 멸하여 사람마다 모두 왕생케 한 연후에야 왕생하려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30일인의 상품 하생가 그 나머지는 그대가 먼저 왕생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얻고 무생인을 깨달아 신통한 지혜로 다시 인간 세상에 와서 다 구제할 수 있다. 발징하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발에 절한 후 배를 타고 서방 정토로 왕생하였다. 이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발징하상께서는 이 1820인 외호 대중을 다 왕생시킨 뒤에 최후에 왕생하겠다라는 이런 원력을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큰 원력을 가진 이 보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62명이 동시에 왕생했지만 나머지 분들 이제 말하자면 1820인이 전부 왕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1인 더하기 1820인 더하기 발징하상 이렇게 하면은 모두 1852명이 왕생을 했다는 겁니다. 금봉사에서. 정말 이거는 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1852명이 윤회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극락세계는 육도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토라고 하는 것이고 사막도가 없는 세상입니다. 다시는 그 윤회로 떨어지지 않는 이 불태전지 보살의 지위를 얻습니다. 이 우리 범부 중생이 극락의 연꽃위에 태어나는 순간 이 극락 보살의 지혜가 바로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개나 고양이가 그 어리석은 개나 고양이가 털을 쓰고 말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이러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람의 지혜가 생기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엄마 태에서 난다 해서 태생이라 하지만은 극락세계는 연꽃 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생이라 합니다. 하생. 거기는 이제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가 없다 하지만 사실은 남자도 없습니다. 극락세계는 여자도 없지만 남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센보살님 그림을 불화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여자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수염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간센보살님은 이제 모성이 강한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많이 나투십니다. 하지만은 또 여자 몸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중생의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몸을 변화시켜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자로 나타날 때도 있고 아이로 나타날 때도 있고 왕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이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주로 여자의 몸으로 오시고, 근데 한국의 이제 고려 불화를 보면은 여성스러우면서도 수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극락보살들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라 발징하상의 건념문. 이걸 이제 읽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염문, 건할 건, 염할 염, 그럴 문, 염부를 건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면은 발징하상은 능엄경 염불 원통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엄경 염불 원통장을 인용하면서 이 염불을 건하는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참선하는 분들이 보셔도 수긍이 가고 또 정토 행자들이 보셔도 수긍이 가고 굉장히 이 최상승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제가 읽으면서 해설 드리겠습니다. 염불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믿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부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염불만의 일이 아니고 불교의 모든 수행의 목표이다. 그런데 염불이 탁월한 점은 이행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본성이 부처임을 믿고 이제 이것을 이제 본래 성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본각이다. 우리 자성, 우리 불성은 누구나 깨달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각인데 우리가 중생이 이 번뇌 망상 집착에 의해서 이 불성, 자성, 본각, 이 무한한 지혜 강명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범부로 집착하고 분별하면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시각이라 합니다. 비롯할 깨달을 각, 시각.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서 본각과 시각이 하나가 될 때 이제 구경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깨달을 때는 상사각이라 합니다. 상사각. 비슷한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정각. 그 다음은 구경각입니다. 이제 분정각은 부분적인 깨달음을 증득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입니다. 보살의 경지 이전은 상사각입니다. 비슷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보살의 경지가 되는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상사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문하시는 아무리 뛰어난 선지식도 지금 시대는 상사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성불을 믿고 이렇게 염불을 했을 때 염불이 더 빨리 성취가 됩니다. 염불 삼매도 그렇고 이제 물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 본래 성불도 믿는 한편 이 우리 자성자리 본성이 아미타 부처님 법신과 둘이 아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더 빨리 이게 이제 염불삼대가 성취가 됩니다. 또 이행도라는 것은 이 우리 사바고해를 자력수행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는 겁니다. 배나 비행기를 타고 건너는 겁니다. 이걸 이행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위돌을 물에 그냥 놓으면 다 깔아앉지만은 이 세숫대야라든지 배에 올려놓으면 이 바위돌이 깔아앉지가 않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행도라는 게 부처님의 본원력, 부처님의 불력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불력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불 수행은. 그렇다고 자력이 빠진 게 아닙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 법문에 대한 믿음, 또 왕생극락에서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겠다는 발언, 또 간절하고 지국하고 끊임없는 연불행, 이 신원행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자력적인 수행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왕생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접인이라 합니다. 접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연불할 때 이 내 마음과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소통이 되는 걸 감응도교라고 합니다. 감응도교. 내가 지극정성으로 이 감동을 줄 때 아미타 부처님이 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감응이라고 합니다. 감응, 도교. 이런 서로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왕생이 되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을 왕생한다는 것은 윤회를 벗어나서 성불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극락보살의 성불학교입니다. 보살 수행의 그 공부도량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오온의 몸이 아닙니다. 오온신이 아니고 법성신입니다. 깨달음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가진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사막도의 고통이 없습니다. 없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모든 게 법문입니다. 모든 게 무정설법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저절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법문도 듣게 되고, 또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향기를 맡거나 소리를 맡아도 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깨닫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다. 거기서 음향인, 수순인,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겁니다. 이것을 삼법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고, 또 이 진리에 의해서 저절로 또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수순인입니다. 그 다음에 무생법인,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법문입니다. 이 행도의 뜻은 앞서도 말했듯이 실행하기 쉽고 증득하기 쉽다는 말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연불을 통해 소원이 성취되고 장애가 사라지며 무생법인을 얻고 극락왕생하며 성불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모두 불보살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비심과 우리가 불보살님을 그리는 마음이 만나서 얻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불을 하면은 왕생극락, 이 목표입니다. 윤회를 벗어나서 성불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차적으로 연불을 하면은 소고서원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1념에 80억급의 중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세상에 아미타불 그 한마디에 80억급 중재가 녹아난다니 이게 믿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었을 때 빨리 업이 녹아납니다. 근데 왜 연보를 몇십 년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느냐, 몇 년을 했는데도. 그런 경우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연업이 너무 많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업급을 무한대를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80억급, 80억급, 80억급 이렇게 지어나가도 그 무한대에 비하면 80억급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한대로 살아온 동안 잘 살았으면은 뭐 금방 그런 연불에 가피를 받겠지만은 뭐 엉망으로 살았다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 업이 녹아나는 게. 근데 대부분은 6개월, 1년이면 다 이렇게 웬만한 가피는 성취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무량소열의 연우님들이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사라지면 무생법인을 넣고, 이 무생법인은 나고 죽음이 없는 돌입니다. 이것은 참선을 통해 증득하는 깨달음과 같습니다. 이 나고 죽음이 없다.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의 돌입니다. 이 나고 죽음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만이 불생불멸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도 누구나 불생불멸입니다. 그렇지만 깨닫지를 못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깨달으면 고통 없이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깨달으면 생사 없는 도리를 알고, 그걸 이제 지무생사랍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계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용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하게 쓰는 경지까지 나갑니다. 이 이사무의 사사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까지 보림을 해갖고 용무생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보살의 경지입니다.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만이 이 크게 중생교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도 구제하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 이렇게 좀 구제하기도 힘들어요. 변제도 나오지도 않아요. 신통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통력은 대무심이 될 때, 신통을 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라든지 이 선도대사님이라든지 영명연수선사님이라든지 또 마명보살, 용수보살, 또 원효보살, 이런 분들은 이제 용무생사까지 가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있고 팔지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는 사실은 이 보살지까지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역사상 보살지에 이런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극락에서, 수행 환경이 좋은 극락에서 이 불태전지 보살로서 성불 공부를 해서 이 무생법인을 쉽게 체득을 한다는 겁니다. 사바세계는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장애가 많고 마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 성불학교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성불한 뒤에 중생을 제도하자 하는 게 정도 법문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은 능언경 법문을 이 발징하사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언경에서 대세지 법왕자가 이 대세지 보살님을 말합니다. 극락세계의 이 세 번째 지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후계자가 간센보살님입니다. 그 다음 후계자가 대세지 보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센보살은 자비를 상징하고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극락세계의 대세지 법왕자가 그동안 52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석가모니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여쭈었다. 저는 생각하니 지나간 옛적 항아사겁전에 부처님이 출연하시니 이름은 무량강불이시며, 이 무량강불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이 무량강불, 아미타불이란 이 부처님 동명동어 같은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많습니다. 그 아미타불이란 이 명호를 가진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무량강이시며 12부처님이 한급 동안에 계속하여 나셨는데 그 마지막 부처님이 초일월강불이시라. 네, 태양과 달빛보다 밝은 강명이란 뜻입니다. 초일월강이시라. 그 부처님이 저에게 연불산매를 가르치시기를 마치 한 사람은 전심으로 생각하거니와 한 사람은 전심으로 잊기만 하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 간절하면 이 생에서 저 생에 또 저 생에 이르도록 몸에 그림자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느니라.
시방열애께서 중생 생각하시기를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 하거니와 만일 자식이 도망하여 가면 생각한들 무엇하랴. 자식이 어미 생각하기를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이 하면 어미와 자식이 세세생생에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리라. 만일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이 생에서나 혹은 저 생에서 결정코 부처님을 배울 것이며 부처님과 서로 멀지 아니하여 방편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것이 마치 향기를 쏘이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는 것 같으리니 이것이 향강장엄이니라 하시더이다. 여기서 아까 향강장엄, 향도라고 했죠. 1820인에 제가 정토 수행자를 향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향강장엄, 이 향기와 이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토행자들은 향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지가 능원경 연불원통장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이 연불행자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엄마 생각하듯이 잃어버린 새끼가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찾듯이 그래 간절하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절하게 생각해서 찾으면 방편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열린다 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불가방편 자덕심계라 합니다. 이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마음이 열린다. 이 자덕심계 할 때 자자는 저절로 자자입니다. 저절로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이 연불은 깨달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저절로 알아집니다. 모든 게. 무량수경을 독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량수경을 독경해도 화두를 들고 깨달으려고 안 해도 깨달아집니다. 물론 이제 백독, 천독, 삼천독 하면 뭐 다 깨쳐버립니다. 천독만 해도 지혜가 나옵니다. 삼천독 하면 변제가 나옵니다. 이건 정공 큰 스님께서 경험담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뜻이 다 통하지 않더라도 계속 독경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독경해서 많은 가피를 잊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분들이 증명하듯이 경전에서는 수지독경 서사해설하는 그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 말법 시대는 선지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승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경전에 스승님이 있습니다. 경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사리이자 바로 부처님의 그 깨달은 마음이 바로 경전에 다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수지독경하는 순간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순간이고 부처님께 지혜를 전수받는 순간이고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 간정을 받는 순간이고 1대1로 가외 지도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 경전을 수지독경하는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도리를 모르고 강경자 해안 통투라고 예스님들이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 강경을 하면 해안이 저절로 열립니다. 방편을 빌리지 않아도 자덕심계가 됩니다. 근데 왜 독경을 안 합니까? 왜 경을 볼 필요 없다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구업을 짓고 지옥에 갈 구업을 짓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경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유언으로 법등명하고 자등명하라 했는데 왜 법등명을 안 하고 경전을 똥 닦는 휴지라는 이런 망발이나 하고 깨달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못 깨닫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거는 깨달아도 그 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정말 구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거 기간에는 경을 보면 안 되겠지만은 안거가 끝나면 또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경을 보면서 참선을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영가 행각 선사님처럼 유마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육조 스님하고
법전을 펼쳐도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경을 보고 깨쳐도. 육조당경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해설하겠지만은 육조 스님이 오히려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경전하고 실참 수행을 같이 하는 분들은 빨리 깨닫고 그 지혜가 나오고 변제까지 생겨서 중생제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도를 타파해도 경을 안 보면은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후득지가 나오질 않아요. 이 근본지 무분별지만 깨쳐갖고는 중생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차별지, 후득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무생사 경지까지 지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없이 초월해야 됩니다. 그 깨친 거 하나 가지고 재산을 삼아가지고 그게 무슨 뭐 큰 자랑거리라도 되듯이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을 가르치고 큰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그런 거 갖고는 향상일로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중생이 다 본래 성불해 있고 본각이고 다 그 자성을 깨달아 있는데 누구나 갖고 있는 거 그거 깨쳤다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다 깨쳐져 있는데 본각은 저 개나 고양이도 그 본각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고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걸 알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경을 가지고 이 경을 근거로 법문을 하시면 법문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문이 항상 그 법문이 그 나물에 그 법문이 됩니다. 깊이 없는 법문이 됩니다. 육조스님 같은 경우도 깨닫고 나서 법화경, 열방경을 글자를 모르지만 다 제자들한테 듣고서 법문을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육조당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문이 법화경, 열방경 법문입니다. 이 선사 스님들이 경을 인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조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강경 법문이라든지 백상 스님 같은 경우도 엄청난 경전을 인용하면서 법문을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했다, 이렇게 항상 경전을 근거로 증명을 합니다. 선사 스님들도. 그래서 선사 스님들은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물인데 그 많은 방대한 선어록을 남긴 거예요. 불립문자를 하면서 왜 많은 선어록을 남겼겠어요? 그 선어록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경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경을 안 보면은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조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도 얘기만 해갖고는 안 먹힙니다. 하도 얘기만 해갖고 외국 종교학자를 조복을 못 시킵니다. 근데 이제 티베트 스님들처럼 15년, 20년 이상 경을 공부해버리면 못 깨쳐도 외국의 종교학자들, 외국의 지식인들, 다른 타 종교인 다 조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수행과 또 교학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전통적으로 성거 양종입니다. 같이 갑니다. 함경도 보고 법화경도 보고 참선도 하고 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만합니다. 원용무예합니다. 그 다음 법문입니다. 나는 본래 인행 때, 수행할 때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을 얻었고, 이 대세제 보살님은 연불심으로 무생법인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서 연불하는 사람을 인도하여 서방 정토로 가게 하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이 원만하게 통달한 그 법을 물으시니, 저의 경험으로는 이것저것을 가리지 말고 육군을 모두 가져다가 항상 연불하되 깨끗한 생각이 정념이 서로 계속되어 삼마지를 얻는 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이것이 능언경 연불 원통장 법문입니다. 그대로 나온 경문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육군을 모두 가져다가 항상 연불하되 깨끗한 생각이 서로 이어져 삼매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도섭 육군 정념 상계 득삼마지 라는 이 경문입니다. 요 짧은 경문이 연물하는 원리가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섭 육군, 육진, 육식을 전부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몽땅
걷어 들여 가지고 방아착을 하되 오로지 정념 아미타불 하는 그 청정한 염을 계속 이어갈 때 삼매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군, 육진, 육식을 다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뭘까요? 그 자리가 바로 진여일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연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 자리에서 연불을 하기 때문에 삼매가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념보리가 되고 염념미타가 되는 겁니다. 아미타불 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미타불 하는 순간이 바로 아미타불이 현존하는 순간입니다. 염념보리, 염념미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스스로 찾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부름으로써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어머니는 자식을 잃어버리면 자식이 찾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아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어버이이신 불보살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만나고자 하면 곧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다만 찾고 나면 우리의 근본 성품이 곧 아미타 부처님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치의 간격도 없이 중생심이 머물던 바로 그 자리가 법신, 보신, 하신의 체성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여기서 바로 이 본문은 깊은 본문입니다. 선본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엄마 찾듯이 간절하게 연불 할 때 불보살님은 항상 앞에 현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보지 못하느냐? 번뇌, 망상, 집착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순간 바로 눈앞에 계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미타불 하는 순간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현존하신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고 이 연보를 통해 아미타 부처님을 통해 깨닫게 되면은 우리 근본 성품이 아미타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과 우리 성품, 자성, 본래 명명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제자는 불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우리의 본성과 아미타 부처님의 본성, 법신은 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자성미타 유심정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기 전에는 서방정토가 있습니다. 저 10만억 국토에 서방정토가 있지만 그 역시 일심 안에 서방정토입니다. 우리의 일심은 이 몸 안에 있는 식심이 아닙니다. 육단심이 아니고 망상심이 아닙니다. 이 진여일심은 우주를 싸고 도는 참마음입니다. 진심, 진여일심이라고도 하고 대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주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묘명진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강명지라고도 하고 무량강, 무량수라고도 하고 이 자리는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혜, 무한한 공덕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치의 간격도 없이 중생심이 머물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법신, 보신, 하신의 체성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심, 이문, 삼대 할 때 이제 이 일심에서 이문이 벌어지고 이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벌어지고 또 일심에서 최상용의 3대가 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심은 그럼 뭐냐? 대승기질론에서 말하는 일심은 뭐냐? 이 일심은 불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일심은 불심이 아니고 중생심입니다. 대승기질론에서 말하는 일심은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여문과 생멸문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법문입니다. 우리의 이제 이 분별망상 집착하는 이 한 생각에, 한 생각을 통해서 진여 일심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이 한 생각, 망상 분별, 망상심이 바로 진여 일심이 바다라고 하면은 그 파도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우리 한 생각이 바로 진여 일심과 도리 아닙니다. 이런 도리를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며 삼세 재불이 모두 이 마음 부처를 증득한 것이니라. 육도 중생이 본래 부처인 줄을 왜 모르는가. 이 마음이 부처요 할 때는 이제 시심시불입니다.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며 할 때는 시심작불입니다. 육도 중생이 본래 부처라 할 때는 이 본래 부처라는 것은 이 우리 육신을 가진 에고, 계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건 우리 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 자성은 본래 부처지만은 이 망상 분별 집착에 의해서 범보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래 부처라고 하니까 진짜 본래 부처로 그렇게 그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이 참마음, 진짜 나는 본래 부처인데 이 가짜 에고 의식이 진짜 부처 행사를 하는 겁니다. 손님이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본래 부처라 하니까 깨닫지도 못했는데 부처 행세하고 큰 소리 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제 시심시불, 시심작불이라는 말씀은 감무량 속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시심시불이다 할 때는 이제 선종에서는 이 시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하고, 시심작불, 이 연불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 겁니다. 이것은 정종입니다. 그래서 시심시불은 선종이 지향을 하고 시심작불은 정토종이 지향을 합니다. 근데 이 시심작불은 시심시불을 근거로 합니다. 이미 선종의 도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리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연불로서 보림을 하라. 그래서 진짜 부처가 되라는 게 바로 시심작불입니다. 한 수 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즉심시불이다. 이게 바로 시심시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석두 스님이란 큰 스님은 즉심시불이란 하도를 집신시불이다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깨친 예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집신시불이다 유튜브로 제가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 거기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숭산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법문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집신시불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법문입니다. 다만 미혹해서 연불하기를 좋아하지 않음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아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앉으나 누우나 항상 부처를 여인 것 아니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처를 잊지 않나니 옷 입고 밥 먹는 것도 부처요 어느 곳을 가나 오나 모두 다 부처일세. 가로도 세로도 모두 부처요 생각이 또한 부처이며 마음이 다 부처일세. 손을 놓고 활발히 집으로 돌아가서 부처를 보라.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 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극락왕생입니다. 이 극락이라는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뭘 해도 부처입니다. 어떤 것도 부처입니다.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렸습니다. 깨달으면 어떤 말을 해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옆으로 코는 아래로, 이게 깨달음의 일성입니다. 그리고 비구니는 여자다라는 게 깨달음의 일성입니다.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 깨달음의 일성입니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깨달음의 일성입니다. 그런 말들이 다 이 진여 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본 성품의 둥근 강명이 본래 공한 채성의 부처님 공불이여 한번 굴려 한 생각을 요달하면 그 이름이 곧 부처로다.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않는 까닭에 무량수불이라 하나니 법신 보신 하신의 채성은 조금도 부처님과 다를 바 없다네. 이 법신 보신 하신이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셋입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겁니다. 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 보신 하신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아미타 경수에서 하신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할 때는 이때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의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입니다. 대인 전물 처사,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 전물, 우리가 접하는 물건, 사물, 처사, 우리가 마주하는 일, 대인 전물 처사가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공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다만 욕심과 분노와 질투로 스스로 자기 부처를 상하게 하고 주색잡기로 천진부를 그르치며 너다 나다 시비하여 육군으로 부처를 물리치도다. 그래서 항상 이 시비분별심이 이 수행의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문안 유행 간택이요 단막증에면 통연 명백이로다 하는 이제 3조 승찬대사님 신신명이 바로 그겁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하는 마음 분별심을 실지니라. 지도문안 유행 간택 단막증의 통연 명백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비분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거기서 모든 시비분별 망상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나고 욕심, 탐진치, 의심, 교만, 이 분별심으로부터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종에서는 시비분별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제하게 합니다.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을 하다 보면 저절로 시비분별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공부가 됩니다. 연불하면 저절로 개정애가 갖춰집니다. 저절로 계율이 지켜지게 되고 또 선정이 깊어지고 또 지혜가 저절로 발현됩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부처를 구할 것인가? 지어가기 축생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부처님 법을 듣지 못하리니 정령코 서로 권할지니 따로이 부처를 찾고자 애쓰지 말고 은밀히 빛을 돌이켜 자기 부처에게 기할지어다. 여기서 자기 부처는 자성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든 한 생각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해강반조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보든 소리를 듣든 대상을 볼 때는 보는 그놈을 반조를 해야 됩니다.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 듣는 그놈을 반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 들을 때는 반문 문자성이다. 소리 듣는 그놈을 듣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소리 듣는 놈은 문성입니다. 듣는 성품이 있고 볼 때는 견성입니다. 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이 바로 견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원통이 됩니다. 하나로 통하면 모든 게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든 연보할 때는 연보라는 그놈을 항상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제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그게 간이고, 그래서 이제 연보를 할 때 항상 알아차리고 또 집중하고, 집중하는 게 사마타입니다. 항상 일체를 방아착해서 연불 소리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이제 사마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지와 간, 이 사마타와 이파사나, 또 성성적적, 적적성성, 이게 하나라고 됩니다. 그러면 정해가 쌍수가 되고 지간 겸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연불수행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대승기신론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징하상의 연불을 권하는 글, 건연문입니다. 이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법문은 굉장히 깊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능언경 연불원통장, 능언경 연불원통장을 해설한 책을 이제 이 비雲각서통에서 낸 책이 있습니다. 능언경 연불원통장을 따로 해설한 책이 또 있고, 이 정토 오경 1논에 능언경 연불원통장을 따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 연불원통장은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은데 이제 책으로 해설을 할 때는 그 법문이 그렇게 방대합니다. 연불원통장.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능언경 연불원통장 소초대의 강기,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비雲각서통에서 능언경 연불원통장 소초대의 강기. 연불원통장 이렇게만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이 대세지 보살님의 연불원통 법문을 이제 이 여러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서 이제 해설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불원통장은 능언경에서 아주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따로 장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 정토종 제13조 인강대사님이 이 연불원통장을 별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불원통장이 알려진 거고, 근데 이 신라 때 이미 이 발징하상은 연불원통장을 인용하면서 이 연불을 권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연불원통장 소초대의 강기는 청나라 때 간정대사님 이 연불원통장을 주석을 다쳤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공건스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낸 책이 바로 이 능언경 연불원통장 소초대의 강기라는 책입니다. 이제 무량수 열애에서는 이 책을 보포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점에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포시를 할 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를 드렸고요. 이처럼 우리나라 이 정토 불교의 깊이가 아주 대단하고 또 실제적인 수행으로 이 많은 분들 1852명이 왕생했다는 전무후무한, 정토 불교사는 물론이고 불교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 1852명이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 왕생했다는 거, 이런 엄청난 어떤 이 불사를 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전통이 있는데 고려 때 이후에 이 조선 불교를 통해서 이 연불수행의 전통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이 중국이나 일본은 정토종이 굉장히 왕성한데 한국은 유달리 또 성리하게 또 탄압을 받고 또 선정 위주로 구한 말에는 또 선정 위주로 다시 불교가 중흥이 되다 보니까 이 정토종은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소외가 되어 있고 아미타불 연불은 죽을 때만 하는 거다라는 이런 굉장히 잘못된 그런 말씀을 스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정토 법문은 지금 오늘 들어서 아셨겠지만은 이 정토 법문은 선종의 법문하고 보다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 법문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면은 굉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3분의 1이 정토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가세종께서 정토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정토 수행, 연불 수행에 대해서 꼭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유튜브에 댓글로 또는 그 문자로 이렇게 또 이메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국내적으로 굉장히 난세입니다. 이 재난과 어떤 전염병, 어떤 세기말적인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의 시기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고 항상 조심조심, 항상 연보하면서 이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지구촌 시민들을 위해서 연보하면서 이 전염병이 빨리 근절이 되고 또 지구 차원의 재난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콩이라든지 대만의 정토 행자님들은 정권 큰 스님의 지도 아래 매달 10,000명씩, 몇천 명씩, 5,000명씩 컨벤션 센터에서 이 지구의 재난 종식을 위해서 연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연불 수행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염원을 모아서 또 정토 수행이 살아나고 또 한국 불교가 중흥이 되고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정토 불교가 불이 붙었습니다. 이미 마종문은 시작이 됐고 또 스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조계종에 큰 사찰에서 또 연불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큰 스님들이 공개적으로 연불 법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큰 스님들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연불하는 도량에서도 연불 수행, 그게 가행정진이든 철야정진이든 연불 수행을 많이 하면은 우리 정토 행자들이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불 수행 위주로 붐을 좀 일으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이 붐이 일었듯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 수행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단지 지금 소강 상태인데 이 코로나 사태만 끝나면은 다시 연불 수행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연불 하시면서 또 정토 법문도 전하시고 또 이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공유를 해줘가지고 이 우리 정토 불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신라 때처럼 이 위대한 이 연불 수행의 전통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